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맨 처음에 당하는 것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것을 당합니다. 훈련소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한 일주일간은 잠시도 쉬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낯설은 환경에 와서 당황스러운데 당황할 틈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조교들은 계속 큰 소리로 외쳐대고 훈련병들은 모든 대답을 고함을 지르면서 하게 하고 조금만 틈이 나면 얼차례를 줍니다. 잠이 들 때도 내가 잠을 잔다라는 생각이 못 들게 합니다. 그저 누우면 저절로 잠들게끔 고나게 만들어버려서 언제 일어났는지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약간 적응이 될 즈음 되면 그때서 휴식을 주고
일반적인 질문도 하게 하고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일주일간에 와 있던 편지도 전달해주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군에 처음에 온 사병들에게 여유를 주면 적응 기간이 길어집니다. 가능한 사회에 대한 기억을 빨리 지워버리고 군대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몰아붙이는 겁니다. 또한 훈련받는 기간에 총기를 다루고 폭발물들을 다루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집중력을 높여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왜 군인을 저렇게 다루는가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3자가 군인을 다루는 그 한 과정만 보면서 왜 군대에 갓 들어온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느냐, 왜 정해진 훈련 시간과 휴식 시간을 지키지 않느냐, 왜 그날 도착한 편지들을 전달하지 않느냐라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러한 질문들은 규정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그 규정을 몰라서도 아니고 규정을 어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도 아니고 군인들을 모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도 아니라 저들을 빨리 적응하게 하고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 제가 듣기로 예전에 어느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처음에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를 세게 일부러 시켰다고들 합니다. 시집 온 다음 날 아침에 밥상을 차리면 어머니는 국을 간을 보시고 일단 짜다고 혼을 냅니다. 이걸 국이라고 했느냐, 사람 먹으라고 끓였느냐, 집에서 배운 게 이따위밖에 안 되냐, 이 수준으로 시집을 오려고 작정을 했느냐, 막 몰아세웁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에 꼬투리를 잡아서 일단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럼 며느리는 방에 와서 펑펑 웁니다. 억울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친정집 생각나서 울고 어머니 생각나서 울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전에는 시집을 오면 친정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 전혀 다른 집안에, 전혀 다른 상황에, 전혀 다른 사람들과 맞추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친정을 잊고 가능한 한 시집에 빨리 적응하도록, 그래서 긴장하라고,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일부러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반대로 되고 있다고들 합니다. 시집 오면 일단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느라고 애썼다, 적응하기 힘들지, 얼마나 수고가 많냐, 일단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빨리 이 가정에, 이 집안에 적응하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조교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조교의 행동만 보아서는 안 되고,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시어머니의 한 행동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도, 이러한 속마음을 알지 못한 채 중간에 어느 한 행동, 과정의 어느 한 태도를 근거로 그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그 말이 합당하냐 부당하냐라는 것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논의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조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전체적 의도가 정당한지, 그러한 의도에 입각하여 세부적 항목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논해야 합니다. 전체를 제외한 채 부수적 행동, 구체적 행위를 논하는 것은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이미 논의 자체에서 핵심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해를 성경을 이해할 때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 성경의 어느 한 본문을 이해하려면 그 한 구절과 한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밑그림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의 어느 한 권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성경의 어느 한 구절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규가 등장하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규요, 하나님의 규례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법에 사람을 종으로 팔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고, 사람을 죽인 자 또는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고, 6해 동안 일하고 7째에는 땅을 쉬라고 되어 있고, 1년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정하신 법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들은 할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내용들은 이거 너무 살벌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살벌하냐. 오늘 읽은 본문대로만 만약 법을 지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이래서 죽이면 서로 죽이다가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킬 것이고, 이 법대로 실천을 하면 좋은 세상,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정해놓으셨을까? 과연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저 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서는 안 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되는 경우를 신약과 구약에서 한 가지씩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가보면 용서에 관하여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정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법으로 주신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의도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490번을 용서하라. 2번 한없이 용서하라. 3번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가를 이해해야 되고,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대답을 했는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하면 내 행동에 근거하여 내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에 쩔어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러한 의도를 가진 질문에 예수님이 긍정적 대답을 해 주신다면 사람의 행동에 따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 일반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하고 혹 마음이 넓은 사람이 2번이나 3번 정도를 용서하고 4번째부터는 화를 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일반적 경우를 훨씬 넘어서서 5번, 아니 그 이상 6번, 아니 자그마치 7번씩이나 용서를 해준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으로서 그 정도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겠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만약 행동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으려고 하면 7번 정도 가지고 되겠니? 아마 8번, 아니 9번, 아니
70번 정도, 아니 더 넘어가서 7번을 70번 정도 해봐라. 그러면 혹시 의롭다 칭함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약 올리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대답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7번씩 70번을 용서하면요, 그 사람은 죽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7번을 용서하면요, 속이 새까맣게 타고요. 70번을 용서하면요, 속이 문드러졌고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면요, 화병으로 죽었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만약 행위로 인정함을 받으려면 전혀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된다는 소리를 하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대답을 하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정하신 것이나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거나 그게 예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법을 하나 참고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숫자는 늘어가는데 땅은 그대로 있어서 오늘날 땅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집사님에게 왜 여러 가지 직업 중에 부동산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대답이 저는 그냥 부동산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려고 부동산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를 댄 게 전도서 1장 4절이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을 사모하느라고 부동산을 차지했답니다. 뭐 쪼크고. 여하튼 땅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땅 문제를 해결해 볼까라고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방식대로 해보자라고 성경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모델을 적용하자는 이론이 성경적 토지 모델이라고 해서 헨리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큰 착각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땅 주인으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이 세상에서 국가가 하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적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적 모델을 적용하자라는 그런 제안이 나올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착각이요, 그게 오해요, 그게 실수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말씀하셨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행위법을 제정하여 주시고 신약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의 법을 말씀하셨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 구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조항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할 경우에 살리고 저렇게 행할 경우에 죽이라고 법규를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법을 정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오직 복종해야만 한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따라야 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AIG 생명보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물어야 하고 따져야 하고 궁금해해야 하고 질문해야 하고 분석해야 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신앙이 냉종적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법의 각 조항들이 어떠한 의도냐, 어떠한 내용이냐, 어떠한 규정이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왜 정하셨는가, 이 법이 과연 무엇을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근본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인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간들이 대처하는 방식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 또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방안입니다. 두 가지 방안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것,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지만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방식, 어쩔 수 없는 그것밖에는 없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과연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실까? 하나님도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으로 바꾸시고 이 제도가 문제가 생기면 저 제도로 바꾸실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순간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교체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모세라는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건강하고 멀쩡한데 가나안 정복할 때는 다른 사람 여호수아를 쓰셨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어도 눈의 기력이 여전하였다라고 나오고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잠들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정권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결국에는 광기가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울을 나라를 세우는 데까지만 사용하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윗으로 교체하셨을까요? 왕을 교체함으로 백성들에게 신성감을 주고 새 시대와 새 세상을 열어가자는 희망과 발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사람을 교체하는 방안을 쓰신 걸까요? 하나님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사람을 교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도 사람들이 세우는 대안과 유사한 대안을 세우신다면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사람의 대안과 유사하다면 우리끼리 해도 됩니다. 또 하나님도 법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제도를 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하셨을까? 출애굽한 후에 백성들이 무질서에 빠져 있어서 생활이 혼란해질까봐 법을 정해놓으면, 그것도 엄하고 철저하게 정해놓으면 질서가 잡히고 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셨기 때문일까? 세상의 법에는 허점이 많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법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제정하시려고 한 것일까? 사람들은 법을 제정하기는 잘하지만 법을 운영하는 데 평등하게 하지 않고 엄격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법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강력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서 정의사회 구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일까?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법으로 표현해 놓고 싶어서였을까?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하시고 정하신 것일까? 이 법대로만 하면 질서가,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일까? 대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최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최소치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비춰져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법을 정하실 때 사람들이 잘 지킬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을 것, 또 아무리 법을 주어도 절대로 법대로 살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 법을 주시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법을 정하실 때 법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 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 법을 잘 따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사람들은 이 법을 지킬 수 없고 이 법을 지키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뭐하러 정하셨을까? 그렇다면 법을 왜 주셨을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주시려고 한 것이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법을 정하여 주면 백성들이 잘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리 좋은 법을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서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뻔히 정확히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도 법을 주셨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그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각 조항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은 채 법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 법에 보니까 저런 조항이 있더라, 하나님의 율법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이런 것 같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상고하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속성을 한 가지 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주어도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 이게 인간의 속성이요, 죄인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알려주어도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주어도 자기가 겪어보지 않고는 좋다고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도, 너무나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고 알려진 것인데도 자신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겪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도박을 하면 망한다, 다 압니다. 그런데 나는 예외일 수 있다, 나는 거기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재를 하면 반역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이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욕심을 내면 탈이 난다고 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을 주어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꼭 당해보고 나서야, 꼭 겪어보고 나서야, 꼭 치르고 나서야 아, 그 말이 맞는 말이었구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가 말하기를, 인간이 역사에서 배울 것은 오직 하나,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라고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알면서도 이 말이 너무 뻔하지만 또 자꾸 하는 말, 좋은 것을 좋을 때 좋은 줄로 알아야 하는데 꼭 잃어버린 다음에 좋은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건강이 감사한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살다가 건강을 잃은 후에 건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아이가 별탈 없이 자라는 거 그게 소중하지 않고 공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다가 나중에 아이고 우리 아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늘 그렇게 되고,
이러한 인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 이전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만 주신 것이 아니고 법보다 먼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죄인의 속성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평상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 즉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것보다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혼을 내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고, 인간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내용, 원망하는 내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불신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증거를 보이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적극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는 것.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정하여 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후에 구약에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게 그제서야 나타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의 적극적 방법이 아니라 소극적 방법이고, 하나님의 긍정적 방법이 아니라 부정적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법,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으로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은혜를 주셨고, 먼저 계시를 주셨고,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방법으로 법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법조항 하나하나를 들먹거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기대야, 이게 하나님의 바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라고 들먹거리면 오해입니다. 자, 이미 하나님은 이러한 법규를 주셨을 때 인간들이 이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것, 아니 지키지 못할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제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법의 개괄적인 내용이 뭐냐?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거든, 너희가 내가 준 조항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어기거든,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범죄하거든 이라고 그들이 이미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을 것을 전제로 깔고 그때에 사죄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 중에 사죄받을 수 있는 방법의 분량이 가장 많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을 교화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지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법규가 긍정적 방안이 아니라 부정적 방안이라는 의미를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자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에 없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첨부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구약의 방법으로 해결이 될 줄 알고 시도를 하셨다가 도저히 구약적 방법으로는 되지 않기에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구약이라는 방법을 쓰시고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법이라는 방법을 쓰시고 신약에서는 은혜와 복음이라는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옛날 것이고 신약은 새 것이 아닙니다. 구약은 폐지되어진 것이고 신약은 개선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대체되어진 것이나 대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도를 이해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법을 정하여 주셨을까? 그 의도를 이해해야만 법 조항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관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의 방법입니다. 은혜의 방법은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성경에 처음부터 계속하여 등장합니다. 아담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였고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였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였고 다윗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였고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였고 인류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였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이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일관되게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있었고 아담을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분도 하나님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삶을 보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나안 정복과 정착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 감화 감동시키는 분도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 신약까지 사용하신 방법이 은혜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은혜만 등장하면 됩니다. 은혜만 등장하고 사실 하나님의 법은 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분한데 왜 법이 등장하느냐? 인간의 그 못된 속성, 좋은 것을 좋은 줄로 알지 못하는 속성, 꼭 안 좋은 것을 경험해야 그때서 좋은 것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그 못된 죄된 속성 때문에 법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 그 은혜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나은데 이것이 없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방법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긍정적 효과가 아닌 부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내세우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없어도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나은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등장한 것으로 충분한데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부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 이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것을 알 때에야 그때에야 겨우 인간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구나 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하거나 웃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죄인된 인간의 속성과 심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규를 부정적 의도로 세우셨다라고 판단하는 게 과연 옳으냐 그르냐, 그 증거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합시다. 구약 성경을 쫙 읽고 나면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읽으려면 신앙생활 한 10년을 해야 되니까 뭐 한 2, 3년 만에 창세기부터 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아니면 신명기까지 요만큼 읽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남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게 남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네? 뭐가 남는다? 예, 하나님의 법이 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느끼는 첫 느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은혜구나,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명령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가 먼저 들지 않고 법이 먼저 떠오를까요? 법이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상당히 심한 것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인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이전에 일단은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생각을 가지고 해보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걸 뭐하러 주시냐, 그냥 처음부터 은혜라고, 처음부터 복이라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하지.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안 될 거를 미리 아시고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말을 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를, 왜 저에게 기회조차 주시질 않습니까? 저에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주셨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장담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제 입장을 다 하시고 하나님 멋대로 하십니까? 아니, 나에게는 기회도 안 주고 하나님이 이거는 은혜다, 내가 너희 준 선물이다, 그러니 꼼짝 마라, 그렇게 하시면 너무 독선 아닙니까? 일방적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래놓고 긍정적이 아닌 부정적,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 의도로 법을 주어서 한번 해봐라. 결국 하다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날 때에야 그때사 이거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 진짜 귀중한 거더라고요, 은혜가 정말 감사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고마워하고 처음부터 은혜를 감사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걸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법은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주셨습니다. 왜?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귀중한 것이 귀중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법에 매달려야 됩니까?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까? 당연히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은혜를 부여잡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 명령을 지켜보고 어떻게든 오늘도 하나님 법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 그게 바로 또 성도의 어리석음이요 성도의 미련함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여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요거는 내가 안타깝게 법대로 살지 못했고, 지금 법대로 살지 못하는 저 인간들, 저것들을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저것들이 과연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저래놓고도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 아직도 무엇이 소중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하고 무엇을 강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려고 하는지를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살펴볼 의도가 없습니다. 오늘 설명으로 21장, 22장, 23장까지 흔히 언역법전이라고 알려진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한 것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규에 등장하는 조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마디 말씀, 즉 10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규도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을 주시기 전에 법보다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흔히들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고 또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되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지되거나 대체된다면 하나님이 실언을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틀린 말을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폐지되거나 대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을 정하신 의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역할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에서 변화된 것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대체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래적, 본래적 의도는 상실한 채 하나님의 부정적 방법인 법규에 의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 남는 것은 오해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법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야 되는데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이것만이 남는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도 주의를 지켜야 하고 11조를 잘 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과 각오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들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